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1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시간이 다 됐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1장까지가 전삼년 반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12장부터는 이제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중에 딱 절반이 되는 부분이 11장까지죠. 그러니까 10장도 역시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나갔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반 정도 지나가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대접 심판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접 심판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즉 시간이 끝났다. 이제 회개의 시간이 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대심판 7년 대환란과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대로 연결되고 겹쳐지는데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바로 네피림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그것은 천사였다.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거기서 난 남자가 이 거대한 거인들이 바로 네피림이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그렇게 기록했고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카톨릭으로 넘어오면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해석 자체가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그것은 셋의 후손이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라고 해석을 잘못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 기독교 해석이 이것은 천사가 아니고 이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해서 난 것이 바로 네피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해석이 아니다. 이게 바로 천사다. 라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정황에서 해석을 여기서 천사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여러 부분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난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스라든지 그다음에 베드로후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천사로 본다면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사로 보는데 천사로 해석한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노아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하게 되고 그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예쁜 여자들을 전부 다 자기 아내로 강제로 삼게 되고 또 거기서 네피림들이 탄생됐다는 사실은 유전인자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전인자가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묵과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는 결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거예요. 일루미나티 세력의 완전한 계획이고 그 일루미나티 수장에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바로 그 WHO 후에 가장 돈을 많이 되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돈을 많이 되는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인데 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재단이 가비입니다. 가비는 세계 맹령 협회인데 이 가비가
엄청난 지금 그 재원을 가지고 여기 면역 백신 여기다가 투자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해온 거예요. 그냥 백신에 미쳤대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 빌 게이츠인데 지금까지 백신은 엄청난 해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토피가 걸리고 그걸 맞고 난 뒤에 소아마비를 낫게 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소아마비가 더 생기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제3세계에서 수많은 백신을 가지고 실험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백신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백신이 지금 출현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코로나19를 잡기 위한 백신인데 그게 뭐냐 하면 DNA 백신입니다. DNA 백신. 유전자를 조작한 백신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청나게 지금 양산했고 그것을 지금 주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놈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세계 모든 사람의 입에 마스크를 다 씌웠어요. 지금 놀라운 기획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마스크 대신 백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관공서 출입도 안 되고 어떤 마트 출입이 안 되고 전철을 탈 수도 없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갈 수가 없어요. 백신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백신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유전자 조작 물질이 들어간다. 이게 바로 DNA 백신입니다. 이걸 딱 개발한 거예요, 지금. 개발해가지고 그걸 주입을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백신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DNA가 조작되어버리고 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로 증빙서를 발급하는데 그 증빙서가 하이드로겔 센서입니다. 이 하이드로겔 센서를 우리의 오른팔이나 이마에 딱 주는데 이걸 맞게 되면 이 안에 역시 유전자 조작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위성과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 들어왔다는 것을 미리 이 하이드로겔 센서가 딱 알고는 이미 메인 컴퓨터에 어떤 병균이 들어왔음을 보고가 미리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이게 나가게 되는 게 바로 666 진성표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지금 다를 받으려고 앞다투어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빌 게이츠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이하고 정수기가 이걸 딱 받으려고 지금 준비가 다 됐고 이미 협약이 됐고 그리고 지금 정수기는 완전히 그 지금 백신 협회에 우리나라 백신 협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IT 강국이고 얼마나 실험하기가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은 사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이런 거 잘 안 하고 마스크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마스크 하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총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특히 교회가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더 한다고 더 열심히 QR코드 그거 하고 마스크 하고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험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리고 좌파 정부가 돼가지고 말 잘 듣죠. 완전히 일루미나티의 수화가 딱 돼가지고 빌 게이츠 하는 대로 딱딱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1순위로 이것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맞게 되면 우리의 유전자가 변질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GMO 식품을 통해서 몬산토의 GMO 식품을 통해서 온갖 식품들이 전부 다 유전자 변질이 돼가지고 그 유전자 변형식품들을 온 세계로 수입하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로 미국과 우리나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식품들 전부 다 사실은 먹을 게 없어요. 전부 유전자 변질 식품들입니다. 특히 옥수수와 콩입니다. 그러니까 콩으로 만든 어떤 제품들, 두유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옥수수 티, 팝콘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거기 전부 유전자 변질 식품들입니다. 그거 먹으면 여자애들이 그거 먹으면 나중에 시집가면 애를 못 낳는데 불임이 돼버리고 혹은 TMR을 낳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게 암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고 불치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식품들부터 이렇게 유전자 변질 식품이 가장 이렇게 많이 나라 우리나라인데 이제 앞으로 그걸 딱 받게 되면 우리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 표현을 받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들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기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딱딱 순종하는, 맹종하는 인간으로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절대 독재 국가를 만들어서 즉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짐승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그들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기계인간으로 만들어서 로봇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틀리면 다 죽여버리고 한 5원만 남기고 다스리려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은 결코 참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마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요. 자기만이 간직하는 비밀이 있다. 그걸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요.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은, 지켜준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시어머니와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그 집에 불러 이제 결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알지 못하는 어떤 알력이 있죠. 언제나 고부간의 갈등은 서양이나 우리나라는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며느리가 출퇴근을 하는데 직장에 나간 이후에 그 며느리의 일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며느리의 옷가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가져와서 세탁을 하루 종일 시어머니는 세탁을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다 빨래를 말려가지고 다 개어서 그 며느리의 서랍 속에 다 차곡차곡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기대를 잔뜩 하죠. 며느리가 돌아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관계가 좋아질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했는데, 며느리는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서랍에, 자기 방에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자기 서랍에다가 자기 몰래 이렇게 재놓은 것입니다. 즉 자기만의 공간을 침해한 것이죠. 자기만의 비밀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마운 것보다 이전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열심히 해줬는데 며느리가 어리퉁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만의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숨막히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서 그래도 며느리가 사는 그 방만큼은 자유로운 공간이었는데 거기에까지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자기 서랍에까지 침해를 해가지고 넣었다는 사실에 며느리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의지를 지켜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베드로가 요한이 자기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친구가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머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에 대한 것은 간섭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전적으로 자기 의지가 있고 내가 그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거기 간섭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기 의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정부는 다른 사람의 자기 의지를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고 노예로 만들어서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1인 지하에 통치하게 두겠다고 발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망의적인 일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여성 성도의 실화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집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이 여성 성도가 그 집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이 결혼하기를 위해서 그 전부터 우리 집에는 하나님 독실한 신앙을 가진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오던 터인데 그 아들이 또 데리고 온 며느리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 며느리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며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붙들고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불신자로서 우리 집안에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들어온 것이 이 얼마나 내게는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인지 네가 알겠느냐 하면서 그러나 우리 아들이 믿음으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되게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집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시부모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절대로 교회 가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기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다가와도 그 며느리는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불신자인데 뭘 교회는 뭘 가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 속에 미안한 감정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다들 교회 가는데 나만 교회 안 가고 집안을 지키고 있으니 미안하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차에 어느 날 외출을 하다가 돌아보니 어느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시아버지 다니는 교회에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딱 걸린 거예요. 플래카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는 돌아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딱 앉으니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얘야 왜 이제야 오느냐 왜 이제야 오느냐 하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깨어져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는데 너무 이 며느리가 감사한 것은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존중하고 기다려준 그 부모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성숙한 신앙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올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존중해주고 그 자기 의지를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준 그 부모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내가 이 부모님들에게 보답할 길이다 생각하고 그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지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라도 우리 곁에 있는 자녀라도 절대로 자기 의지를 짓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원석을 내려주셨지 가공된 보석을 내려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원석은 우리가 가공해야 됩니다. 각자가 가공해야 돼요. 각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가공해 나가야 되지 누가 가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의지가 있어서 각자가
자기 원석을 따듬어서 보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나라는 지금 이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우리 물질에 이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겠다.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발상이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입니까? 마치 창세기 때에 있었던 그 노아의 홍수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주입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되어버릴 텐데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멸망을 줄 수밖에 없는 지체할 수가 없는 심판을 그런 일이 지금 인간 스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10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못하겠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이제 끝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놓고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자, 어떤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대단합니다. 천상의 존재로 딱 그려지고 있죠. 구름을 입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늘 구름을 입고 오시죠. 예수님도 앞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게 되죠. 솔로몬 성전을 낙천식할 때에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과 함께 강림한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지금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시키고 있죠. 즉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천상의 존재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바로 구원 언약을 상징합니다. 구원 언약. 그 얼굴은 해같고 영광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불기둥 같으며, 불기둥 같다는 말에서 대단한 위용을 가진 천상의 실존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온 하늘과 땅과 바다에 미치게 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책을 지금 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온 하늘과 바다와 땅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을 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 대단하죠, 위용 자체가. 그 다음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가 부르짖는다. 무섭고 준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전한다는 뜻이죠. 네. 무섭고 준엄하게 사자가 부르짖으면 온 동물이 벌벌 떨죠. 그와 같이 이 천사가 지금 음성을 바라는데 마치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는 일곱 종류의 각기 다른 우레입니다. 즉 천사를 통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우레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레 소리처럼 들려요. 예수님께서 베나산상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우레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는 우레소리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이는 천사의 소리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우레소리처럼 들린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도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4절에 일곱 우레가 바랄 때, 즉 하나님이 했던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철저히 비밀에 붙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상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데, 이 말씀은 지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의 음성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말하기를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맹세 자세입니다. 자, 오늘도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법정에 가면 무슨 법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반드시 맹세를 시킬 때에 오른손을 딱 들고 선서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고 정직한 말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죠. 자, 이와 같이 맹세 자세가 바로 이 오른손을 들고 바로 이겁니다. 자, 누구를 향해서 맹세하는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앞에 오른손을 든 자세가 바로 맹세의 자세라는 것을 딱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누구를 향해서 맹세하는가? 바로 하늘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하면서 지금부터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대단한 위용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아마 이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천사 장점되는 미가엘이나 아니면 가브리엘 정도 될 겁니다.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이렇게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대단한 하늘의 위용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말하기 전에 맹세부터 딱 하고 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7절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휴거다, 휴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바로 휴거,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휴거니까 휴거가 일어난다. 이때 그럼 휴거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나라가 그 해석 때문에 다 그게 맞다 해가지고 우리 따라가고, 또 어떤 목사님이 보면 보니까 여기 휴거가 딱 일곱 번째 나팔 부니까 일어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짝이다 하면서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15장 51절이네. 51절 보면 51절.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령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물론 여기 기록된 것은 휴거 사건 맞습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이죠. 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다 홀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이 터지고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오며, 그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네 이런 말이 되어 있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 여기 기록된 이것이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휴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이 마지막 나팔은 유대 풍습을 몰라서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유대 풍습을 알면은 이런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대 풍습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7대 절기 중에 가을의 세 절기가 나팔절부터 시작하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는데 이 나팔절을 로시 하샤냐라고 말합니다. 하샤냐. 이 나팔절이 되게 되면은 7월 1일이 7월 1일이 딱 나팔절인데 7월 1일 되면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하죠. 나팔을 부는데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요. 어떻게 부느냐? 먼저 나팔의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테키야입니다. 테키야. 나팔 종류,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양의 순양의 뿔을 가지고 붑니다. 순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뿔을 가지고,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순양의 뿔을 가지고 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데 테키야 방식으로 봅니다. 처음에 3초간 뚜 하고 부는 것이죠. 뚜. 이것은 왕의 대관식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왕의 대관식이다. 왕의 강림이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뚜 하고 부는데 이것이 바로 테키야입니다. 테키야. 이것을 몇 번 부느냐? 이걸 3번 딱 붑니다. 3번. 그 다음에 3번 불고 나면은, 다음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쉐바림이라고, 쉐바림, 회개하라. 왕이 오시니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나. 회개하라는 뜻으로 쉐바림을 부르는데 이것은 3번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3번을 부르는데 이게 바로 쉐바림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테루아 방식으로 봅니다. 테루아는 스타카토로 9번을 봅니다. 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스타카토로 보는데 이게 바로 테루아입니다. 이것은 영적 눈을 떠라. 영적 각성하라. 영적으로 눈 떠라. 이제 주님이 오신다. 세상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런 뜻으로 뚜뚜뚜뚜 테루아로 봅니다. 이것을 또 3번 해요. 이렇게 각각 3번씩 이렇게 33번을 계속 반복합니다.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또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이런 식으로 33번을 해요. 이렇게 총 99번을 부는 것이죠. 하루 종일 99번을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질 무렵, 해가 진다는 것은 곧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7월 1일 불었고 7월 2일이 되는 순간, 해질 순간에 부는데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 그게 바로 100번째 나팔입니다. 테키야 가돌입니다. 테키야 가돌이라는 100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틀에 걸쳐서 부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틀에 걸쳐서 하루 종일 7월 1일 불었고 99번을 해질 그 순간에 딱 부니까 다른 날로 바뀌니까 새날로 바뀌니까 이틀에 걸쳐서 부는 셈이 되는데 마지막 이 테키야 가돌 100번째 마지막 나팔은 어떻게 부는가? 나팔수가 있는 힘껏 숨을 들이킬 수 있는 만큼 들이킨다. 크게 들이켜서 그 숨이 멎을 때까지 계속 불어댑니다. 이게 바로 테키야 가돌. 가장 오래 부는 나팔 테키야 가돌. 그때 해가 탁 집니다. 이게 바로 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그 사이 100번째 나팔, 가장 중요한 나팔, 그걸 뭘 뜻하겠습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휴거 사건이.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100번째 나팔, 이걸 마지막 나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니 마지막 나팔에 너희가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을이 오면 조심하고 각성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올해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휴거 사건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월만 되면 이렇게 난리를 하는 것입니다. 각성하라, 시를 지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딱 말씀대로 하시니까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9월 말 10월 초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하시니까 조심해라. 그때부터는 각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 변화받고 공중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들림받지, 항상 걱정하고 세상에 얽매이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해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할 틈을 주면 안 돼. 기도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서, 매일 기도해서 항상 기뻐하는 얼굴, 이게 바로 들림받는 성도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누가 들림받을지 딱 보이죠. 항상 웃는 얼굴, 항상 기도하면서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들림받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가을이 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가을이 오면은 딱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해서 들림받는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은. 그러면 자,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은 도대체 뭐하는 나팔인가? 그러면 이것은 해석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휴거를 해버리면 엉망이 돼버려요. 우리는 휴거 봤잖아요. 7장에서. 그렇죠? 7장에서 이미 환란 전에 다 들림 바다 올라간 걸 보았지 않습니까?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자,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보면, 7장 보겠습니다. 10절에 있죠? 10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벌써 받아서 천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기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10장에 나오는 이 나팔은 도대체 뭐하는 나팔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1장의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문맥을 따라서 봐야지 함부로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이죠. 11장에 보겠습니다. 그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11장에 보면 자 15절에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되어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한 나팔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럼 10장에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비밀이 이제 복음과 같이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3년 반 지나고 난 뒤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이 하늘의 광의를 입은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말을 할까요? 이것은 구원과 심판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곧 대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심판하기 직전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이제 곧 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곧 오리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정확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 전부터 세워진 계획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수두룩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온 세상에 있는 종교의 설립자들이 다 이제 적 그리스도가 되고 가짜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WCC라든지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대. 불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붓다예요. 부처래요. 오타마시달타 그가 바로 불교계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다.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슬람에 가면 이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가 바로 모하메드다. 그 모하메드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 가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 12제자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만이 이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런 뜻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이기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있던 도마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보라 도마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에 있는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았어. 너는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로마 박해 300년 동안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는 순교 시대를 30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근데 죽지 않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묘지는 무려 그 길이가 25km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캄캄한 그 동굴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갑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죽으면 그곳에 또 무덤에 또 안치되는 것이죠. 그 일을 300년 동안 했는데 그들이 암호가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가 암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군사인지 모르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군사인지. 그래서 그 암호가 뭔가 하면 바로 그 물고기죠. 물고기가 익투스. 요새 생각이 잘 안 나요. 익투스. 물고기 형상. 이걸 가지고 성도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익투스가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예수 크리스토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라. 이거 줄임말이거든. 그걸 줄여가지고 익투스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물고기를 해석을 하니까, 익투스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속에, 이 익투스 말 속에 모든 신앙의 요체가 다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말이 딱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 전부터 계획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언제 깨달았느냐? 그가 AD 35년에 바울이 30살 정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믿게 되었는데 그가 10년 동안 그 언둔 생활을 합니다. 3년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도를 하고 다시 고향 다소로 7년 동안 돌아가서 언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AD 35년에 믿고 AD 45년부터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세계적인 선교를 하죠. 한 10년쯤, 20년 정도 합니다. 선교 생활을. 근데 AD 45년쯤 됐을 때에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AD 62년경 정도 됩니다. 62년 정도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예수 믿은 지 20년 정도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찾습니다. 고전 2장 7절. 이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되고 말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높은 이거 자 7절 2장 7절 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련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것이요,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던 대목이 에베소스와 골로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스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스 1장 9절. 그래서 에베소서를 수준 높은 책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을 봅니다. 자, 그 전부터 봐야 이 문맥이 세겠죠. 자, 7절부터 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자, 비밀이 나왔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로 보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즉 영원 전부터
예정된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26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자,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정확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났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걸 최초로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시기부터 10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드디어 깨닫기 시작해서 이제 신약에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뒤에 누가 또 이걸 깨달았냐면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봅니다. 오직 거먹고 좋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는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된 것이다. 미리 계획된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이게 이제 해석이 되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것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65장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찾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 마지막이죠. 65장. 그 종 선지자에게 잘 말씀을 놓고 있네요. 17절부터.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대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지금 판파를 울려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천년 왕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종 선지자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이야기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그들이 감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헤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복된 예수님의 왕국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 정치권이 불의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위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세계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런 불법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 있는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이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나 그렇지 않나 보겠습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다시 그러면 그게 맞나 안 맞나 11장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이번에는 18절 보면 18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24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주원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멸망시킬 때가 된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판과 구원.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은 휴거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휴거는. 일곱 번째 천사는 지금 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 나팔을 딱 불게 되면, 이 나팔을 불게 되면 3년 반 재앙이 바로 내려오고 그리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여 왕이 되어 직접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해 문맥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휴거라고 해석해 보면 엉망이 되어버려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을 제가 알기 위해서 저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해석은 수많은 문헌을 참고합니다. 문헌을 참고하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고하고 그건 50%예요. 그 위에 제가 기도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소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다.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 내는데 그 비밀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비밀은 바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이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을, 그리고 그 전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제일 정확할 겁니다. 지금 시기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계시록을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열을 볼 만한 때가 왔어요. 지금은 다 보이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절입니다. 8절.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자 정확히는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봤듯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자 정확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탁 앉으시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이 작은 책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적힌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룬다는, 즉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후 3년 반의 재앙이 순식간에 내려온과 동시다발적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작은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굉장히 이 비밀이죠. 엄청난 비밀이죠. 이 비밀의 계시를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하고 다른 건지 모릅니다. 손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죠.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런데 네 배에는 쓰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을 전하기에는 너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지향의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이것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선포하기에는 너무 큰 고난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는 전부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짐승이 다 잡고 있는데 그 짐승을 향해서 멸망이 된다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배는 실행하기에는 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책을 먹어버리라라고 말을 하죠. 먹어버리라. 왜 성경책을 읽는 것을 먹는 것으로 비유할까요? 먹는 것으로 비유할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성경책을 읽을 때에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읽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성경을 읽고 들어보서 정보가 전달됩니다. 지식 정보가 전달되죠. 그다음 두 번째 과정은 그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해. 세 번째는 이해가 다 됐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음식을 먹는 것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이 너무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자, 처음에 이걸 6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보고 듣는 것을 먹는다, 입에 넣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보고 혹은 듣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느냐 하면 한 5% 정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5%. 전체가 100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한 5%.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한 장 오늘 읽었다 그러면 5% 받아들인 거예요. 100%가 아니고 5%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지식 전달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해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해의 단계는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해의 단계는 4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처음에 본 겁니다. 본 거. 그게 바로 지식 전달입니다. 두 번째는 만진다. 이렇게 음식을 잡고 손에 만지는 것이죠. 자, 이 만지는 것은 쓰는 것과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필기를 해야 돼요. 필기를 하면 일단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정돈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 쓰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정리가 되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15% 정도 전달돼요. 15%.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적어야 돼요. 만지는 겁니다. 이게. 만져야 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공부하고 이해하는 단계인데 설교를 듣고 해설을 듣고 이 단계죠.
자, 해설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게 전달되느냐 하면은 25% 전달됩니다. 25%. 이게 지금 오늘도 10장을 가지고 우리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설을 딱 들으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로 내게 전달되느냐, 25% 딱 전달됩니다. 4분의 1 딱 전달돼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입에 넣고 이제 씹는 단계입니다. 이게 암기죠, 암기. 암기인데, 목에 넘기는 거죠. 씹고 목에 넘기는 겁니다. 암기입니다. 자, 이것을, 이 말씀을 암기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7절을 암기해야 됩니다. 7절을.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걸 계속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암기하고 씹어 넘기게 되면 어느 정도로 전달이 되느냐? 50%, 절반이 딱 전달됩니다. 50%. 자, 이것을 음식을 이제 소화를 위에 넣고 소화를 시켜야 되죠. 소화는 묵상입니다. 묵상. 자, 이것을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떠올리고 생각하고 또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 이렇게 되면 75%가 이해가 됩니다. 75%. 그리고 그 이해된 것을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음식이 이제 영양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 힘이 넘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5%에 불과해요. 설교 듣는 게 15%에 불과해. 그것을 이제 씹어서 삼켜가지고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것은 75%.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먹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먹어버리니. 실제 먹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여기까지가 먹어버림입니다.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왜? 비밀은 계시의 내용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너무 꿀같이 답니다.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씀이 되리라. 실제 이것을 적용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큰 환란이 다가오고 내용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재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는 이것을 먹은 자는, 이것을 아는 자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방과 임금에게까지, 지도자에게까지 가리지 말고 선포해야 될 것이다. 아는 자는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초두에 앞으로 백신이 나타나는데 이 백신은 일반적인 백신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DNA 백신이다. 유전자를 조작시킨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그 생명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백신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코로나 걸려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비타민 C와 D를 매일 먹으십시오.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서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걸려도 약이 많이 개발됐어요. 클로로킨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약들이 굉장히 좋아서 먹으면 다 낫습니다. 별거 아니라니까.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죽습니다. 절대로 백신을 맞으면 안 돼. 이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얄궂은 걸 하나 일으켜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걸 엄청 언론을 부풀은 거예요. 지금 부풀어 그걸 엄청 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맞게 만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백신이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이 말을 전해줘야 됩니다. 곧 올 가을이나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 절대로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저도 이걸 옮겼어요. 저도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권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권사님 내가 긴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 나타나는데 DNA 백신이니까 그건 절대로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탁 알아듣더라고요. 아이고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지금 다른 데는 깜깜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인데 전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지. 요거 맞게 되면 666 짐승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완전히 이제
멀어지고 지옥 가는 표니까 절대로 맞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맞아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고 마가복음 끝에 보면 우리가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주님 믿어야지 우리가 백신 믿어야 되겠냐고 그런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지금은 코로나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만 믿고 나아갑시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때가 벌어지게 되며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을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불법한 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금방 끝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특별히 우리는 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